공간이라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곳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장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장소는 사전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벌어지는 자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이 공간과 장소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 공간에 경험이 더해지면 장소가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빈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 경험이 있으면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추억이 있으면 그곳은 장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예배 필요한 집기들, 도구들이 있기에 예배하는 곳임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예배 도구들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경험하고 있고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면 이곳은 예배하는 장소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경험이 없는 공간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큰 승리를 이룬 그런 장소입니다. 이게 두 가지 큰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박으로 승리를 거둔 것과 태양이 멈추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된 승리의 소식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그런 족속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만 없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족속들이 다 연합을 합니다. 거의 족속이 다섯 족속이 나오는데 다섯 족속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고자 연합전선을 펼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지방의 대부분을 그 일을 통해서 그 다섯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남쪽 지방을 대부분 전복하게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룹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0장 오늘 이야기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삶도 거듭해서 승리하는 삶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당연히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겠죠. 그 힘을 어디에다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다 보면 그 힘이 결국에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힘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힘은 영향력을 가지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개 족속이 연합해서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본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른 족속들과 싸워 계속해서 승리하는 소문들이 들려오자 다음 공격 대상이 자기 자신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먼저 항복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멀리서 온 그런 민족같이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짓으로 화친하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화친을 받아들였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 백성들이 자신들을 속여서 화친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긴 했어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적으로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 같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신들만 살아남기 위해서 본래 함께 살던 족속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그 기브온, 그 족속, 그 화친했다는 이유로 주변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을 쳐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아와가지고 다급하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큰 부담이면서 시험거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겉으로는 기브온과 계약을 맺고 화친을 했지만 그들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영 불편한 마음에 내키지 않은 화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전쟁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 기브온을 돕는 전쟁은 어떤 전쟁보다도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5개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공격하는 큰 전쟁이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오직 그들과 한 약속 때문에 싸워야 했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싸우기 위해서, 그들 돕기 위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기브온과 같이 껄끄러운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집안 사람, 또 가족들, 형제들, 동료들 등등, 용서하고 용서해도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의 기브온입니다. 늘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죽을 때까지 도와줘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전혀 변하지 않는 친척들, 형제들도 있습니다. 벌 수도 풀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기브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7번뿐 아니라 7번씩 1번까지라고 할지니라. 뭘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용서를 하라는 것이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까지 올라가니라. 이 말은 모든 군사와 모든 용사를 다 끌고 올라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척하는 신용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들 도와 싸웠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여호수아 10장의 사건에서 전쟁을 이긴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마음의 갈등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 마음의 갈등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 그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제서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한 번 전쟁에 2번의 기적을 보여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우박,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전쟁은 그들이 했지만 우박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뉘엿뉘엿진 태양을 보고 또 막 떠오르는 달을 보고 여호수아가 멈추라고 하니까 그 해도 달도 멈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 특히 기브온처럼 섬기기 어려운 대상을 도울 때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를 보아도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들이 늘어나니까 그 가축을 돌보는 그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 사이에 무엇이 났습니까? 서로 다툼이 났습니다. 더 양들의 풀을 더 먹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서로에게 방해가 안 되게 목초지를 정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룻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라. 내가 선택한 반대쪽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때 롯이 아브라함에게 외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라고 했더라면, 조카가 선택권을 양보했더라면 모양새가 좋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을 텐데, 조카 롯은 삼촌 말에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다툼 없어졌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영역에서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카 롯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가 소돔에 잡혀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서슴없이 자기 군사를 풀어가지고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 지역에 연합군까지 물리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도리어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그냥 그 변방에 있던 그냥 한 외지 사람, 이방인, 그 지역에 이방인같이 왔던 그런 조그만 한 무리로 생각했는데, 그 조카 롯을 구해내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힘이 있는 자로 부상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남을 돕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대단히 영향력 있는 자로 서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껄끄러운 기브온과 같은 사람, 롯과 같은 삶을 돕고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지경과 영향력이 넓어지고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승리하기까지는 여호수아만의 신앙적 중심과 철칙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7절에 보면 먼저 그들이 길갈에 모여서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전쟁을 마치고 나서도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43절을 보면 거기에 그들이 남방의 가나안 땅을 평정하고 다시 돌아온 것도 길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의 출발도 길갈이었고 다시 돌아온 것도 길갈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호수아가 길갈에 요단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그 길갈에 12돌을 세웠던 그 의미를 알만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길갈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유월절을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땅,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 가나안 땅, 어떤 영적 의미를 부여되지 않은 그런 땅인 그곳에, 그 길갈이라는 곳에 그들이 예배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의미로 보면 십자가를 체험한 자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피를 체험한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물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영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날만 죽지 않고 애굽을 나오게 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이들이 이 자리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 장소는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길갈은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예배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승리하고 난 후에도 예배 장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로 시작해서 승리하면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복을 받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주신 복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결국엔 다시 세상 방식대로 예수 믿기 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예배도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쉽게 여기고 그냥 세상 방식대로 다시 자기 경험대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끝까지 하나님 축복 안에 거하기 원한다면, 계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계속적인 것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 대에서만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자녀에게로, 자손들에게로, 후손들에게로 계속해서 흘러내려갈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원동력은 길갈에 있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예배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로 더욱 신앙의 편리주의에 빠져서 온라인 예배가 대세인 듯이 여기면서 스스로 그릇된 신앙을 가진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배가 우리 신앙 가운데 흔들리면 우리 삶도 흔들립니다. 우리 신앙의 길갈이 흔들리면 우리 삶의 전체가 흔들립니다. 우리 삶도 예배로 중심이 딱 잡혀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배는 희생제사입니다. 나의 시간을 희생시키고, 나의 물질을 희생시키고,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희생시키고, 거기에 내 마음을 굴복시키고, 나의 자존심을 굴복시키고, 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굴복시키고, 나의 경험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노라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슬럼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 시험들, 고난들을 거뜬히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이 믿음의 길갈 잃어보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